본문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기록해 주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나오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1절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홀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에게 내 딸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말하네요.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 1절 그렇게 소개했죠. 2절에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홀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룻. 온 이후로 보리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추수하는 현장에 나가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겨오는 룻. 그 룻을 사랑하는 나오미가 이제 개가를 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쭉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이죠. 본문 3절은 룻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노동했으니까 온몸이 더러웠겠죠. 그죠? 먼지도 묻고 그랬겠죠. 이제 목욕하라고 그러죠. 목욕한다는 의미는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준비하고 가라. 그렇죠?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 룻을 사랑해서 지침을 주지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룻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도 같다. 그렇게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러 보내는 룻에게 목욕하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과 성도인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관계를 한번 정립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성도들의 신랑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재림주로 심판주로 그렇게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죠. 그때 그 공중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먼저 떠난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람이 성도가 되려면 어떠한 정결의식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 목욕해라 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로 얼룩졌고 더럽혀졌고 그렇죠.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만 씻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해야 씻음 받아야 죄 용서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2000년 전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지금 태어난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건 영적 원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계약하신 그런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그 피의 공로를 적용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언약이죠.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니 태어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죄 씻김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50장, 제가 한번 가사 읽어볼게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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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리고 259장에 보면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다음에 254장 보면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렇죠? 나오미가 롯에게 목욕하고 가라 했던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더럽혀진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그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만 씻음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신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름을 바르라고 하네요. 기름.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신부가 신랑 앞에 가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가잖아요. 가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사역을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2장 20절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이 사실을, 이 역사를 기름 부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루스에게 너 목욕하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정결의식이었다면 기름 바르고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옷을 입으라고 했죠. 옷을 입으라고. 의복을 입고,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복을 입는 거죠. 예복. 그렇죠? 신부로서 갖춰야 될, 신랑 앞에 갖춰야 될 그런 예복을 입어야 된다. 성도들도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예복을 입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의미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덧입는 것, 그것을 예복을 입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집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주인이 사환들을 내보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청해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많아서 주인이 와서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여, 그대는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소? 그러니까 묵묵부답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할 말이 없어 못하니까 사환들에게 저 끌어내다 버려라 그러죠.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 얘기는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 받았고 죄 씻음 받았고 목욕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 곧 성도의 예복을 입는 거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의롭게 인을 쳐주시는데 그건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모두 주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는 예복. 3장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8장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한 거 없지 않아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 목욕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고 은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셨는데 이제 믿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판결을 해주신 것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내가 했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그 판결 받았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곧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이 진리를 믿어야 되고,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죄를 예수의 이름 권세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혜사로 내주하게 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뭐가 잘 되고 하는 복 받아라 하면 굉장히 그냥 익사이팅하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누리다 두고 갈 것이고, 그리고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놓고 많이들 미혹하지요. 그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으면 나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누구 것 됐어요? 아들 거 되는 거죠. 딸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 받아라 자기가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것도.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룻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네요. 룻의 아름다움이 여기서 돋보이는 것이 시어머니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겠어요. 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본문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해라 하니까 제가 그 말씀에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말로 순종할 것을 시인하고 약속했고 삶으로 실제 행동으로 다 했다 그런 말이죠. 야고보서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자, 룻이 그렇게 살아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대로 지금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누구냐 하는 보아스의 말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룻은 철저하게 시어머니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네요. 룻은 또한 보아스의 말에도 순종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말도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14절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일어났냐면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니라 하였음이라. 이 말을 들었던 룻이 보아스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일찍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시어머니가 그냥 가지 마시오. 그러고서 보리를 6번 되어서 머리에 이어졌네요. 그걸 이고서 시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룻이 살아간 삶을 보면은 철저하게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이렇게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이 룻의 삶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너가 뭐 받아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청년들이시여, 잘 마음속에 새기세요. 생명 있는 날 동안 어떤 경우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이 밤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사가 반드시 형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아스의 믿음과 인격을 살펴보려고 해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보리 타작마당에 찾아온 룻에게 친절하고 신사적이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보아스의 인격이 참으로 고상하고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기업을 물을 자이면서도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을 배려하며 룻을 친절하게 대했죠. 보세요. 룻은 이미 신부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그 밤에
아내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과 인격이 어디서 왔을까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따라갔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번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으라고 했던가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를 때 그때 큰 음성을 치러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호수아가 그 이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성의 내용을 정탐해 오도록 했거든요.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 추격을 합니다. 그때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 추격해 온 사람들을 따돌리죠. 그리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밤에 창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바구니에 넣어서 성에서 성벽 위에서 땅까지 내려보내서 무사히 탈출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텐데 그때 나와 우리 집을 살려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부모와 형제들을 다 살려줬죠. 그런데 이 라합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자, 그리고 이 라합은 믿음으로 산 여인이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라합이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역사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민족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보아스를 키웠는데 그는 보아스를 이렇게 믿음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키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죠. 믿음으로 이방 여인 라합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진 것은 누구든지
어떤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받아주신다는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자녀들을 교훈하면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믿음과 고상한 인격을 갖춘 자녀들을 둘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훌륭한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보는 디모데, 바울이 인정하는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인정하는 디모데의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은 내 외조모로부터 내 어머니를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유전되어 온, 그러니까 훈련되어진 그런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어머니 할머니들이 손자들의 아들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국법입니다. 그게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자기 이스라엘 민족으로 입적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히브리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아마 잘 안 된다는 거를 내가 그렇게 알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교육이, 어머니의 삶이,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 여러분들, 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으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롯이 시어머니의 말에 그리고 보아스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교육과 실천 훈련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교육 중에,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선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런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말 못할 때부터 가르쳐도 좋습니다.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어떤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7살까지만 맡겨주면은 완전히 자기네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룻기 3장의 기록으로 나온 나오미와 룻, 보아스 뒤에 가려진 숨겨진 라합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